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럼요, 주일이죠.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 화이트데이죠. 보통은 2월 달에 발렌타인데이에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오늘은 반대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곤 하는 날인데, 우리 자매분들 사탕 많이 받으셨죠? 왜 눈을 피하시네요. 네. 제가 원래 이런 기념일을 잘 챙기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이런 날에 관심이 없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저희 집에 7살짜리 딸이 발렌타인데이 때 저한테 조그만 페레로 땡땡 초콜릿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볼 때마다 아빠 나 3월 14일에 뭐 줄 거야? 아빠 나 3월 14일에 뭐 줄 거야? 어찌나 물어대든지 며칠 전에 제가 그것도 땡겨서 젤리를 주고 겨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지난달에 초콜릿으로 저에게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거의 없어서 제가 오늘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의 수고를 덜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 잘 하시나요? 사랑한다는 말,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사랑해 말 잘 하시나요?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랑 표현 중에 이 표현은 진짜 아름답다, 이건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들은요, 저랑 비슷한 나이를 가진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랑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여러분을 아재로 인정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요. 사실은요, 이 말이 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냐?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디냐? 오늘 읽은 말씀 7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똑같은 말이지 않나요? 이 안에 너 있다. 제 안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주님이 계십니다.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이요,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연인들끼리나 주고받을 법한 그런 진한 사랑의 표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사랑, True Love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참된 사랑을 바로 알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비교해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쟤 진짜 사도 맞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긴 설명을 통해 자신이 사도임을 소개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심지어요, 사도됨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요. 무슨 말이냐,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뢰와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3절 말씀부터 연이어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들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읽어줄 테니까요, 오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다음에 4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5절에는요, 여러분은 저와 만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함께 했습니다.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6절까지만 읽어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7절에서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언급한 대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요, 8절에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고도 하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사랑, 말만 들어도 정말 멋지고 설레지 않나요?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진짜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심장을 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심장은요, 감정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을 의미해서요,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그림 중에 오른쪽이 SFC 학생신앙운동의 심벌이고요, 그 옆에 그림은 그 마크의 기원이 되었던 칼빈 기념주화의 그림인데요, 제물로 죽임을 당하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칼빈의 고백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칼빈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결단을 심장을 바친다는 표현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이처럼요,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장만 해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 즉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런 결단과 다짐을 넘어서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말은 또 어떨까요?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감찰하시면서 그것의 참됨 혹은 거짓됨을 밝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신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이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였는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런 달콤한 고백을 받는 빌립보 교회가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랑이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잘해서 그런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에게로 나온 사랑이 아니고요, 바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요, 바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요,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이상의 증거나 증인을 필요로 할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진짜 사랑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한 집에 사는 부부라고 해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생겨나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네, 나중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고지순, 그 자체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흘러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짜 사랑은요, 서로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데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9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고요. 총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해서요. 지금 바울은 풍성한 사랑을 하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지혜롭게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서로에게 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아무런 허물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사는 삶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데요.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트루러브, 진짜 사랑은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으로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 사랑을 받는 이로 능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다른 지체 역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장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대하듯 마냥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도록 하는 사랑,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사랑이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요, 마음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키우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 많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에 개입하실까,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실까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우리 생각대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 고백하면서도요, 자녀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처럼 부모 스스로 책임지려 하기도 하고요, 기왕이면 무언가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이 대를 넘어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저를 포함한 부모님 세대의 이러한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요, 자녀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된 자신들이 직접 준비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자녀를 옳은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무관심해서 세상의 부모들과 신앙의 부모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끄럽지만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아직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에게 혼이 나봤다거나 싫은 소리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제가 충분히 열심을 내고 있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아직은 제 마음이 오해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될 거라는 그런 안심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만큼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조심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청 혼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안 혼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혼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누가 저한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요, 정말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도 제 마음이 오해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싫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랑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 진짜 사랑은요, 뭔가 많은 것을 채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으로 분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없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줄 때,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옳은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서로를 독려하는 진짜 사랑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